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적인 구원, 아더 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중에서 제3부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에 대해서 서론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제1부 중생과 제2부 회개 이 두 파트를 나누어 봤는데요. 중생의 필요성과 성격, 효과, 본질, 그 다음에 회개의 필요성과 성격, 그의 의미와 열매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분석적이고 성경을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서 여러 군데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잘 인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들은 성경을 많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본다는 것이 특징인 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생하고 회개한 사람이 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것, 그 다음에 사부에 그 결과로 사중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세력, 마귀죠. 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죄의 실존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제5부 마음을 지키는 일, 이렇게 해서 이 영적인 구원은 5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왔는데요. 이제 3부 오늘은 서론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부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서론. 서론을 대신해서 독자에게 다음 성구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일곱째까지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서론을 이렇게 좀씩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 세상에 있는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의 경우에 꼭 들어맞습니다. 그가 본성의 상태에 남아있는 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안에는 신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탁월성이 다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은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아담의 타락한 자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한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대해 잘 배우고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장하는 것은 모두 아무 주저 없이 믿으며 입술에 자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리고 그가 완성하신 일에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를 찬송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이 그들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들의 지배적인 주된 관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도 거룩하여 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너무 엄격하여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은 너무 엄격하여서 그것은 그들의 육적인 행위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 그들은 주님을 우리와 똑같은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 둘째 구절은 자비로우신 구세주께서 특별한 계층의 죄인들에게 하신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그 구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넘치는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히 그것은 대부분의 우리처럼 경솔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쾌락을 좇는 무리들, 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존경과 그들의 영원한 복지에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오히려 그런 가련한 피조물에게 말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한 자, 즉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에는 자신에게 너무도 능력이 없다는 이 통렬한 느낌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과 죄의 세력과 죄의 오염에서 구원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인용한 이 세 번째 구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이 세 번째 구절은 즉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며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보다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입혀지지 않으면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물이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만심의 높은 콧대를 꺾고 육체를 시들게 하며 사람에게 창피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은 어떤 신교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고 앞으로 나와 싸우려 행상인 같은 어떤 복음 전도자의 손을 잡고 결신 카드에 서명을 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혹은 사람에게서 난 많은 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지성이 성령의 빛을 받고 마음이 초자연적으로 변화하고 완고한 고집도 초자연적으로 꺾여져야만 그리스도에게 나오려 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구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줬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이 넷째 구절 또한 육적인 마음을 소유한 자의 구미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 진리 혹은 하나님의 차별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선택받은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또한 그 축복받은 무리에 속한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담 안에서 그들이 타락한 결과와 내재하는 죄의 세력, 사단의 증오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 또는 소경된 설교자들의 기만적인 미혹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각 사람은 세력과 어둠에서 구원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그런 각 사람은 그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악했는지에 관계없이 또 그가 지은 두려운 죄의 목록이 얼마나 추악하고 많은가에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시치 않고 환영하실 것이며 그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 말씀은 선포합니다. 이 다섯째 구절은 즉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 다섯째 구절은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시지만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강경한 요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여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적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랑하는 자 안에 있든 혹은 자신 속에 있든 증오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상징입니다. 즉 몸에 다는 황금 배지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원리입니다. 누구든지 그런 조건들에 합당하여지기를 원한다면 능력있고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은혜의 역사가 인간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여섯째 구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여섯째 구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그가 시작했을 때처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자주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약할 때에는 힘을 얻기 위해 그에게 돌아서야 합니다. 무지할 때에는 그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죄에 빠졌을 때는 그의 씻어서 새롭게 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분 안에 쌓여 있습니다. 즉 지쳤을 때는 새 힘을 얻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아플 때는 치료해 주시며 출애굽기 15장 26절 염려할 때는 권고해 주시며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험 받을 때는 능히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우리가 만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버렸다면 그 해결책은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즉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죄인으로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 처음 나아오며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새롭게 주님께 맡기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구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라
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이 일곱 번째 구절은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사람의 영원한 안전에 대하여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혹은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그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니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요한복음 13장 1절.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그의 말을 들으신다고 주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요한복음 11장 42절. 주님의 기도는 언제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이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자는 아무도 멸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서론을 마치고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연인은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한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인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조차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이유는 인류의 타락이 초래하였던 끔찍한 파괴를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자기들의 마음의 병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 만일 성령께서 영적인 죽음의 잠으로부터 그들을 깨웠더라면 또한 그들로 본래 처해 있었던 두려운 상태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진 데 대하여 깨닫게 된다면 로마서 8장 7절. 틀림없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 엄숙한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흠을 잡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영적으로 느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연인의 전적 무능력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필수적인 기능의 결핍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명백히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타락한 인간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의 결과가 무서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기능 중에서 어떠한 것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인간이 그 기능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조물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기능을 사용할 능력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소유했던 것과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의 세 가지 본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의 요소는 비록 각 요소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부패하였다 할지라도 완전히 파멸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즉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영적으로 죽은 자는 사단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지극히 활기 있고 활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려는 타락한 인간의 무능력은 육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결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주막으로 걸어가기 위한 발을 가진 것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으로 그를 인도하기 위한 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의 신문을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것과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쓸데없는 말이나 어리석은 노래에 사용하고 있는 입술과 목소리를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술과 목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자기의 사업에 관련된 일을 하느라고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과 영원한 일에 대하여 숙고하기 위한 사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자가 그에게 부여해 준 능력을 오용하는 것이며 인간의 죄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은 그의 청중들에게 항상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게 하십시오. 두 번째, 인간의 무능력은 그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적 무기력의 근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야만 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지극히 저하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롭게 하여 주고 새로운 본성을 심어주기 전에는 어떠한 인간도 그리스도께로 오는 일이나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나 그의 규칙에 따라 복종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고귀하게 그를 존중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쓴 샘은 단물을 낼 수가 없으며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명백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이 독수리의 본성입니다. 사실상 독수리는 깨끗한 곡식을 먹으며 사는 암탉과 똑같은 육체를 지녔으나 그것은 깨끗한 곡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진흙 속에서 뒹구는 것은 돼지의 본성입니다. 사실상 돼지는 초원으로 거니는 네 발을 지닌 양과 똑같이 네 발을 지녔으나 돼지는 푸른 초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도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도 거듭난 자와 똑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러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대단히 대조적입니다. 중간에 아담이 타락하였으므로 타락한 부모는 자기 자신의 타락을 자기 자녀에게 유전하기 때문에 타락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시인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나중에 은혜가 인간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본래 다윗은 우리처럼 허물과 죄악의 덩어리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참으로 일찍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나타내느니라. 잠언서 20장 11절. 그 마음의 악한 버릇은 곧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오만과 자아의지와 허영심과 거짓말과 선을 향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일찍 나타나는 나쁜 열매들인데 그것들은 그들을 부패시킬 뿐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무능력은 인간의 지혜가 완전히 어둠 속에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 능력은 그것의 최초의 영광을 빼앗겨 버렸으므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과 양심이 모두 더럽혀져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였는데 에베소서 5장 8절. 이것은 단순한 어둠 속에라는 뜻이 아니고 어둠 그 자체라는 의미입니다.
죄악은 영혼의 창을 닫았으며 어두움은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어두움의 땅이며 죽음의 그림자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어두움의 왕이 그곳을 통치하고 어두움의 일들만이 그곳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인 채로 나타났으므로 우리는 은혜의 기적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누구이든지 간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당신의 경우입니다. 토마스 보스턴이 1680년에 말한 말입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반대하며 그 일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로 나아오라고 그의 뜻을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나오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에서 떠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영혼을 죽이는 죄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이 그들을 태울 것을 알기 때문에 불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단순히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하고 올바르며 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계명을 싫어하며 오로지 인간들 속에서 자신의 체면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만 그 계명을 준수합니다. 네 번째, 인간의 감정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아닌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입증해 보고자 한다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인간의 감정이 타락했다는 것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이고 당신의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진리에 대한 슬픈 증거를 지니고 있지 아니한 거리나 집이나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지속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왜 기도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신도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감정은 왜 그토록 냉담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사실을 설명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워해야만 할 것을 사랑하며 사랑해야만 할 것을 미워합니다. 인간이 내세보다는 현세를 더욱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인간이 공의보다도 죄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보다도 이 세상의 길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오직 타락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의 감정은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자의 감정은 증오의 어머니라고 엄숙히 증언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이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불행하게도 자연인은 그 감정은 잘못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영적인 기형아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발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땅에 붙어 있고
그의 발꿈치는 그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할 하늘을 대항하여 들려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옥을 향하고 있고 그의 등은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돌아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는 슬퍼해야 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수치를 자랑하고 있으며 자기의 영광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라야 할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으며 싫어해야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3절 15절 말씀. 네, 다섯 번째로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완고하기 때문에 그는 무능력합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은 자기가 원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보시오 선생, 우리도 그것을 믿소. 그러나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문제요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나올 자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너희가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교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인간이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겸손한 말씀에 육적인 상태에 있는 그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인간 의지는 전적으로 악한 것에 기울어져 있고 지극히 타락하였으며 모든 악한 것을 하고 싶어하고 모든 선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초자연적이며 저항할 수 없는 감화가 없이는 어떠한 인간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늘과 거룩함에 대항하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세 겹의 굴레가 있습니다. 즉 눈먼 것과 완고한 것과 무질서하고 혼란한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있는 지성과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는 의지와 자기의 타락한 의지를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 반항하는 타락한 감정은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가련한 피조물은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능력의 날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과 선하심에 대항하여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독자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죄인들을 낙심시키며 그들을 절망에 빠지게 할 것 같다라고 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의지하려는 자를 절망시키기 위하여 이 진리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셋째,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구원을 얻기 위해 나아온다면 그것은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피조물에게 성령의 역사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명백하게 깨달을 때까지는 실제로 참된 성령의 도움은 결코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도 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중에서 제3부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그 중에서 서론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적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감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의지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는가를 확인해 보는 방법,
이런 순서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